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의 민족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의 민족 사랑.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어떻게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죠, 그죠? 네,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의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예,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페르시아가 천하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 엄청난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한 4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던 유대인 출신의 에스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각오를 하고 3일 금식 기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아주 처치한 모습을 가지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동방에서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 앞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왕의 처분, 명령이 떨어지고야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 달빛에 비쳐있는 에스더의 모습에 그만 반해버리고야 맙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것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에로 왕은 이 페르시아의 127도를 다스린, 127도라는 말은요 127개의 프로빈스를 얘기하는데 127개의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그러니까 거대한 나라죠. 세계 대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제국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노라 라고 호기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물론 처음에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며, 왕이 호의를 보이자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보다도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나라고 하는 개인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이 비록 하나님 안에서는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따뜻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나밖에 모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강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도 내 집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가자 이랬어요. 우리 집.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 집이고 내 집이라 이런 뜻이에요.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니고 네 집이요 내 집이요. 그래서 우리 집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을 향해서 우리 아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를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아내 그러니까 너하고 내 아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내라는 뜻은.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항상 그래요. 우리 아내. 또 심지어는 우리 자식, 내 딸 이러니 내 딸 그러지 않고 우리 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뭐 친구 딸도 되고 내 딸도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소유가 분명히 어디인지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하지 못한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항상 구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이게 반만전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민족이 아마 우리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통 그래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내 교회 이렇게 불러요. 우리 교회 이렇게 안 부릅니다. 내 교회, my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 my house 이렇게 불러요. 우리 하우스, our house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에스더와 똑같은 심정으로 민족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 그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니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을 항상 찾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면 이방인들만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아까 식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제가 이중국적 상관없다 뭐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했어요. 소속이 두 군데에도 상관이 없다. 왜 그 얘기까지 나왔을까? 그 얘기를 왜 시작을 했을까? 그 얘기, 맞아. 우리 진건이를 포함을 시키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진건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주일학교 축구대회가 열리는데 애들이 숫자가 모자르고 애들이 1학년짜리도 풀백을 봐야 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제가 우리 문전사님한테 제가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누가 그랬냐? 그러면 내가 했다고 하고 담임 목사가 했다고 하고 진건이를 6학년에 포함을 시켜라. 왜 포함을 시키냐? 보통 보면 이중국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10년 전이었는데 학교에서 통지문이 날라왔어요. 노티스라는 것이 날라왔는데 우리 아이의 내셔널리티에다가 뉴질랜더 딱 붙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코리안 파스포트를 사용하는데 뉴질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나라 영주권자는 다 뉴질랜드라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의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럴 때는 우리 하다가 그럴 때만 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이 하나야만 되더라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주일만 진건이를 유급시키자. 유급시키고 주일학교로 내려보내면 우리 판도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중국적 우리 인정하며 살자. 너무 편하게. 해외 나가니까 전부 다 이중국적 다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온히 코리안 파스포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코리안 패스포트. 코리안 패스포트가 지구상에서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네, 여러분들 소중하게 만드시고 소중하게 여러분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록 5만 원짜리지만 중국 가면 1000만 원짜리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없는 분들은 한 서너 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온 가족 식구 다 팔고 오면은 전세자금 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잘 만나셔야 돼요. 첫째, 공안의 눈을 잘 피하셔야 되고 둘째, 절대로 붙들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붙들렸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그러면서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원래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자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처음 들어본 말인데 딱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린 이중국적자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진건이는 하늘나라에는 주일학교로 속해져 있는 거야. 아직 SFC로 안 올라간 거야. 얘는.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다 찍어가지고 내보내면 내일 다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 라이벌 되는 몇 교회가 딱 떠오르는데 그 목사님들 전부 다 다혈질인데,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왜 천안에서 하는지 그거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밥도 안 준다 그러고. 그치? 그러면 도대체 천안 좋은 교회에서는 뭘 준비하는 거야 도대체? 운동장은 누구나 다 빌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 밥도 안 줘. 간식도 안 줘. 나 진짜. 나중에 오기정 목사님 만나면 따져야든지 해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민족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해요. 여러분,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나라 밖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때는 정말 서글퍼져요. 이 나라가 없다, 민족이 없다. 여러분, 이 소속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문제 생기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딱 문제, 영사관부터 먼저 찾습니다. 문제 딱 생기잖아요. 대사관 있다. 대사관부터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는 대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 대사, 유일한 대사, 총대사 누굴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 가서 동족이니까 찾았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융통성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니까 이것만 할래 이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사도 바울은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해요. 닥치는 대로 만납니다. 심지어는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어요. 당대 최고의 언어 마술사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되잖아요. 그 절반 이상이 자기 나라 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요. 영어의 관습, 영어의 배경, 영어의 문화, 문명, 이 모든 것을, 표현력, 이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찾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유대인이 먹는 빵을 먹고 싶어서? 아니면 유대인들이 은밀하게 홀짝홀짝거리는 술을 마시고 싶어서? 제가 보니까 한국 음식이 최고로 답니다. 제일 맛있어요. 과자도 한국 과자 따라올 것이 없어요. 항상 한국 슈퍼마켓에서는요, 한국 음식을 사기 위한 외국 사람들로 항상 줄을 서 있어요. 한번 맛을 들리면 그냥 그렇게 맛있나 봐. 막 박스로 막 라면을 그냥 몇 박스를 막 사가요. 맵다고 막 이러면서도 막 먹어도 돼요. 특히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사족을 못 쓰고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새우깡, 양파링인가요? 양파링.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말로 되어 있는 것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영어, 한쪽은 중국말. 나중에 딱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야. 중국 애들이 짝퉁을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과자를.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중국 사람은 안 먹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중국 사람은 안 먹어요. 중국 사람은 뭘 먹냐? 메이드 인 코리아만 먹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먹느냐?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먹습니다. 아니면은 그 나라 현지인 사람들이 주로 먹거나. 이 민족성이라는 거 분석을 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애국하는 사람들이 돼요. 애국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민족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 나라 사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민족이 곧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웃과 민족을 나보다 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찌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할 수 없다. 내가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지치고 힘들지만 그대가 더 피곤할 것이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중심, 이런 마음의 자세.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대가 더 어렵고 힘드니까 내 것을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이에요. 전부 다 위장이 전부 다 커가지고 위가 크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배포가 커야죠. 배포가 커야죠. 배포 크게 살아야죠. 뭐 때문에 맨날 질질거리며 징징거리며 이렇게 삽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좀 큰 소리도 치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셨어요. 난 간지러워. 그러면 앙드레 김이 생각이 나. 도대체 막 미치겠어요. 도대체 미치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어깨 쫙 펴고 살아가세요. 엊그저께 우리 공로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하셨더라고요. 어쩐지 사모님이 저를 보시고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이 엉뚱한데 질르셨어. 큰 걸 하나 또 질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콱 놀라 자빠지신 거예요. 왜 당신은 또 질렀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같이 타고 가다 그랬습니다. 목사님 계속해서 지르십시오. 우리는 지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지르지 않으면 누가 지르겠습니까? 누가 지르겠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렵다는데 공사를 안 되는데 목사님이 그걸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대줘야죠 돈을. 돈이 자그마치 엄청난 액수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해내게끔 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자꾸 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밥 먹고 이렇게 돌아섭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계속 쭉 질르세요. 목사님 힘 닿는 대로 지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저는 또 누굴 믿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저는 믿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돈 낼 걸 믿고 저는 그러는 거야. 저는 뭐 멀리 안 가요. 저는 멀리 안 갑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는데 왜 내가 하나님까지 쳐다봅니까? 여러분들만 쳐다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구나. 야, 돈 얘기 나오니까 또 진짜 이게 신앙 얘기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신앙 얘기라고. 저는요 아낄 때는 한없이 아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자 할 때는요 우리는 아끼는 마음조차 그냥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다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 위에다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물 위에다가 그냥 던지듯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돈 몇백만 원에 우리의 마음이 막 우울해졌다 막 이래야 되겠습니까? 돈 몇천만 원에 막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중심이 막 커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케일이 커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계속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꿈을 가지라고. 아빠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한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뭐 될래? 그랬습니다. 너는 뭐 되고 싶니? 그랬습니다. 뭐 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뭐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만 건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요셉과 같은 요셉 이야기를 뭐 때문에 뮤지컬로 보여줍니까? 요셉처럼 되라고 뮤지컬로 보여드린 겁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오기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현재보다 1000배는 많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금 나와라 뚝딱 방망이 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좀 방망이 좀 주세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저는 살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껏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만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사실 죄송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렇게 미안하거나 죄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의식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뜬구름 잡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계속 100번 1000번 고민하고 계산하고 재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 내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저것 다 계산해봐야 돼요. 사돈의 8촌까지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질러야 됩니다. 되겠다. 이 확신 딱 들으면 그냥 갖다 질러버리는 거야. 저는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10년에 한 번, 한 5년에 한 번씩 빡빡 질러댈 거예요. 앞으로도. 왜?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스케일이 커질 것이고 우리 하늘문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쭉쭉 빵빵하게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무한대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실력이 너무 작아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무 적어요. 맨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종잣돈이라니까. 이것은 시간자에 불과하더라니까.
씨 감자는 어떻게 돼? 씨 감자는 밭에다가 묻어야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민족을 더 사랑한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무엇이 담겨져 있었기에 자기보다 민족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까? 그럼 민족의 구원을 그토록 열광적으로 염원을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민족 구원을 향한 소원이 담겨져 있었어요. 소원. 민족 구원에 대한 염원이 담겨져,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너무너무 재미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저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대단한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야, 진짜 사도 바울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참말을 하노라.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대단한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내려놓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이런 건가요? 큰 칼 옆에 차고 뭐 이러면서 나의 애를 끌라니 다 기억이 안 나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읊었던 시조 아니겠습니까? 나의 애를, 나의 창자를 끌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나의 애를 끌라니.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민족을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고백을 했던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득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창자를 도려낼 만큼의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민족 구원이었어요. 내가 차라리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고륙, 나의 형제, 나의 친척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바울은 지금 토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민족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앞장에서는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혼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본장에 접어들자마자 삽시간에 변합니다. 아주 침울해하고 아주 침통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큰 고통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돌변한 것입니까? 기분이 좋았다가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민족만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아픔과 고통을 자신이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고통을 여러분들 당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 고통이 있죠. 여러분들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날 4월 8일 대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행사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하루로 딱 끝내려고 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내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해야 돼요.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또 오랫동안 열심히 우리와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우리 곁에 지금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 이름을 붙들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분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들 때문에 밤도 새보고 밤낮도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근심 걱정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내 영혼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이 과관스러운 장관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의 민족 사랑은 저절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민족 구원의 열망이 있었기에 민족 사랑이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있어야만 됩니다. 기대와 열망이 없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열망을 가졌다가, 기대를 가졌다가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그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기대를 순식간에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 열망을 순식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열망과 기대가 하나님이 넣어주신 것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다음 때에 이루어지겠죠. 내 다음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자손의 대에 가서라도 이루어지겠죠. 1대 안 이루어지면 2대, 2대 안 이루어지면 3대, 3대 안 이루어지면 4대 이루어지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신다면 차선의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선, 4선, 5선의 것이라도 아니면 10선의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다가 쥐어주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막 갈망하는 거야. 끊임없이 열망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동정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망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컴이라고 하는 말은 투게더라고 하는 뜻이에요.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열.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할 때 쓰는 정열, 그게 바로 패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PASSION인데 PATION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잘못하시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패션이든 패션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열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대, 열망,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컴패스죠. 말하자면 컴패스. 똑같이 동정하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심패시라는 건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을 똑같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좀 체험을 해보세요. 똑같이 좀 느껴보세요. 함께 느껴보세요. 이게 동정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열망이 살아있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마음속에 이 열망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하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하고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어요. 5만 번. 야, 엄청나죠? 5만 번이라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날수가 2만 4천, 평균 80년 계산하면 2만 4천 얼마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2건 이상씩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 조지 밀러의 딱 한 가지가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이게 누구냐면 친구의 구원이었습니다. 친구의 구원. 근데 그것이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졌답니다. 그 친구가 장례식에 와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더니 통회하고 자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려면 통일에 대한 소원이 모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요, 매주 월요일마다 한 10년 가까이 기도했대요.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위해서
아주 월요일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막 그 기도 모임이 처음에 10사람인가 이렇게 모였대는데 나중에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답니다. 우리나라에 오 필승 코리아 이러듯이 모인 거야, 사람들이.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철의 장막이 붕괴가 되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독일의 통일은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원들이 모아져서 강을 이루어야 돼요. 소원들이 모아져서 바다를 이룰 때 통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했대요. 2조 원인가 이렇게 들었다면서요. 그 로켓 하나 쏘는데, 미사일 쏘는데 2조 원인가 3조 원인가 이렇게 들었대요. 참 대단해. 근데 그게 논산 어디요? 군산 앞바다인가 어디 근처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한 1,900만 밖에 못 살고 있답니다. 북한 주민이 한 700만 명인가 800만 명이 날아가 버렸어요. 최근 한 15년 사이에. 제 기억으로는 지금으로서 한 16년 전인가 통계를 2,700만인가 2,600만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900만 북한 주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90% 이상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구원을 소원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민족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민족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온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환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 이 꿈, 이 확신, 이것을 기초로 민족을 사도 바울은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은혜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제일 먼저 체험한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으며 위대한 약속을 받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서 탄생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나게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민족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늘 간섭하시며 항상 쉬운 길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폐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지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민족 구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민족 통일, 민족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먼저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민족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130년의 짧은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을 하며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역수출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라의 절반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1907년도에 평양에서 불었던 부흥의 대바람이 다시 불어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60년 전에, 아니 70년 전까지만 해도 평양 거리는 우리나라 부흥의 중심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깃발을 날리던 거리가 평양 거리였는데 여러분, 어찌 그 거룩한 거리를 하나님이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총과 칼날 앞에서 무너뜨려진 거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실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들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졌던 거리가 평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딱 등극을 하더니 벌써 그냥 못된 짓을 벌써 천안함 사태까지 포함해가지고 벌써 두 번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과 중국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저는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미사일 실험을, 우리 남한을 향해서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설마 했어요. 근데 아예 그냥 남쪽을 향해서 총소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이 13일의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죽을 사자 4월의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가장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날이 13일의 금요일이라면서요. 근데 13일의 금요일 날 아침에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날렸는데 그게 한반도를 비껴가서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긴장하면서 살라고. 졸면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오늘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영현이 졸았나? 자세 봐. 자세 똑바로 해야죠. 자세 똑바로 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예배 드릴 때마다 다리를 꼬고 기분 나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인데 그분들은 대부분 뒷줄에 앉아 계십니다. 맨 뒤에 줄. 맨 뒤에 줄에 앉으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 저는 살짝 가가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꼰다리도 보십니다. 저는 그리고 움직여버려요. 그러면 제가 남자들한테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집사님, 여자 권사님들한테도 갑니다. 하나님의 꼰다리 본다니까요. 어떤 분은 꼭 기둥인데 기둥 뒤에 숨은 기둥 뒤에. 기둥은 참 좋은 거예요. 숨을 수 있으니까. 그럼 저는 그 뒤에 가서 이럽니다. 하나님이 기둥 뚫고 보십니다. 자리 옮기라는 얘기죠. 앞으로 가라는 얘기죠. 늘 얘기하잖아요. 이 앞자리가 금자리라니까요. 수연자매 금자리에 앉아있어요. 우리 범석이, 태양이, 목사님, 우리 성욱이, 창현이. 우리 창현이하고 성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리 창현이하고 성욱이는 예배에서만 실패하지 않으면 너희들 인생은 그냥 대박 날 거야. 저는 확신해요. 제일 앞에서 보세요. 정의도 아는 걸. 정의가 금요일마다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아요. 제일 많이.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게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북한 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돼요. 곧 북한이 열립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달려갈 준비를 해놔야죠. 우리가 먼저 파송할 사람을 찾아내서 길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대. 산소가 달달달달 외운대. 그 외우는 사람들보다 출중한 사람을 길러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딱 뭐 같은 사람이에요? 임광치 목사 같은 사람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야. 네, 진짜라니까요. 저하고 똑같은 사람 저는 만들어서 북한 땅에 보내고 싶어서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첫째 개척교회, 둘째 북한. 제 마음속에 항상 그게 살아있어요. 셋째 전 세계. 이게 다 살아있어요. 시작 하나하나 단계 밟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 하늘문교 식구들의 이름들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숨을 그냥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요? 좋은 직업 가져서 뭐 하려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 필요 없는 짓거리들입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돈 없으면 살아보세요. 돈 없어 보세요. 저 없어 봤습니다. 저 지금도 없고요. 없었어요. 쌓아두려고만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투자를 좀 해보세요. 돈이라는 거 절대로 묻어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재테크도 하세요. 필요합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빌딩 따먹게 하기 위해서, 달러 먹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바울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어야만 됩니다. 다른 건 못 믿어도 이것은 믿어야 됩니다. 믿음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고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첫째가 믿음의 역사 있어요. 믿음은 역사하고야 말들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믿음은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사. 제 선배 목사님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옛날에 들었는데 너무 전투적이라서 겁이 나더래요. 요즘엔 전부 다 교회를 병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이 사람도 치료해야 돼. 저 사람도 치료의 대상. 물론 다 그렇죠.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니까. 근데 여기는 영적인 전사들이 모인 영적 장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사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영적인 용사가 목사예요. 저는 훈련 빡세게 시킬 겁니다. 훈련시키고 싶어요. 저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 많이 하는 성도들을 길러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열망이고 꿈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참 쉽지 않겠지만은, 어찌됐든 언중유골이라고 진담이에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년에 3독 이상씩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눈에 불이 나도록 성경 보는 사람입니다. 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디서? 성경 속에서 나와요. 성경.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원래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는 거 좋아합니다. 맨날 좀 놀았으면 좋겠어. 어제도 칼국수 먹으러 저 대부도 가니까 그렇게 신나더라고요. 제가 표시는 안 했어요. 그러나 너무도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오늘은 또 저 파주까지 갔다 와서 오살리까지. 점심 맛이 없어가지고 좀 기분이 언짢았지만 어찌됐든 하여간 잘 먹고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치과 치료 받는다고 또 부천까지 또 달려갔다 오고 정신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제 오늘 막 계속 움직였으니 저기 앉아가지고 졸 수밖에 해요. 까딱까딱거리는 게. 저는 그래도 예배를 절대로 안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는지 저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실은요, 저는 설교가 너무너무 부담돼서 설교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애간장이 녹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어요. 막 피해가고 싶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어떤 때는. 그런데 설교하는 그 자체는 좋아합니다. 잘 못해도 설교하는 자체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제가 죽을 쓰든 뭐하든 이 시간이 제가 영적으로 가장 살아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늘 주야장창으로 전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릅뜨세요. 졸지 마세요. 태양형제, 태양야! 이름값을 해야지. 태양형제. 붉은 옷을 입었잖아. 붉은 전사 아니야? 홍희 장군 아니야? 홍희 장군. 우리는 널리 홍희 인간 사상에서 홍희 장군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짱짱하게 딱 틀어박혀 있어야 돼요. 피곤하실 거예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그냥 일하고 또 집에 돌아가면 또 할 일이 태산 같고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쁘니까 바쁘다 맨날 입에 달고 살아. 바빠 이래도 바쁘고 저래도 바쁘고 일이 있어도 바쁘고 없어도 바쁘고 늘 바빠. 없는 사람 없어서 바쁘고 있는 사람 있어서 바쁘고 어떤 사람 좋아서 바쁘고 어떤 사람 싫어서 바쁘고 전부 다 바쁘더라는 것입니다. 미치겠어요. 어떤 데 보면. 그러나 그 바쁜 중에도 예수님 한 분만큼은 잊어서는 안 돼요. 성광 목사님 봐봐. 졸지 말고 눈 코에 뜨고 눈 코에 뜨고. 저는요 이 전도사 때는요 설교를 어떻게 했느냐 반 이상은 날 보세요 이러면서 설교했어요. 반 이상. 전부 다 밑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냥 죽겠는 거예요. 날 좀 고개를 들고 날 좀 보세요 막 그랬어요. 날 좀 보라고. 막 속이 막 찢어질 때가 속이 막 터져 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주로 맡아서 했거든요. 얘네들이 그때 예수님 만나면 10대 시절에 예수님 만나면 20대에 준비해서 30대부터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꼭 그 꼴이었거든요. 10대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20대에 준비했거든요. 30대부터는 20대 말부터는 막 설교하러 돌아다니고 특강하러 돌아다녔어요. 오늘도 치과 치료하는데 그 원장이 집사님이 내 후배라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저기 회지 만드는데 칼럼 좀 써주시겠습니까? 야, 나 바쁜데. 바빠. 근데 노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가 벌레가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놈 아주 믿음 엄청 좋아.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저기 정 집사님 나 너무 바쁘다니까. 바쁘시죠? 근데 목사님 12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뭐 하셨어요? 말씀 연구했지. 노하우 좀 후배들한테 나눠주세요. 이러는 거야. 노하우.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영적 전쟁을 치르셨겠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이거 다 때려치고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이고 있으면서 돈이 필요해서 이것도 버릴 수 없고. 돈을 벌어야 선교할 거 아니겠습니까? 게스트 하우스를 만드네, 어쩌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얘는. 부천고등학교 제 후배거든요. 부천고등학교 다닐 때 얘가 그러는 거예요. 얘네들 유명한 애들이에요. 기도의 시간만 되면 없어지는 아이들로 유명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다 도망쳐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던 애들이 다 잘 됐어요. 안 믿어지죠? 그렇게 살아봤어야 믿어지죠. 그렇게 포기를 해봤어야, 시간도 포기해보고 물질도 포기해봤어야지 그 마음을 알죠. 모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손에 탁 붙들려서 쓰임 받더라고요. 야, 너 멋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써줄게. 주제 아무거나 말해. 그래서 아무거나 말해. 나 아무거나 써줄게. 잘 쓰진 못해도 우리 집사님이 원하니까, 원장님이 원하니까 네, 써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만을 믿고 깃발 날리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우실 거예요. 저도 두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의외로 두려움을 많이 타요. 겁이 정말 많습니다. 원래 이 강대상에서는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물러 터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으니까. 여호수아 끝까지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으로 남았던 여호수아. 끝까지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칼 뽑고 앞에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던 여호수아가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도
하고 앞장서면서 전쟁을 치르던 여호수아.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모세의 뒤를 쫓아다녔던 여호수아. 다 떠나도 모세마저도 장막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회막문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장막에서 울고 있는 여호수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가. 마지막으로 바울은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거예요. 소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흥정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둘째로, 목숨을 걸고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열심히 불어댑니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보통 사람들은 감히 두려워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한다. 자기가 멸망이란 영원한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주,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가리켜서 저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망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내가 망함으로 인해서 내 동족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 기꺼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좀 춤을 췄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돈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돈 빌려달라고 해서 돈 빌려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돈을 주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다면 그곳에다가 돈을 뿌릴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웠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피해 여왕 메리가 영국을 다스리던 시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었습니다. 메리 여왕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무서운 여인이었고 여왕이었습니다. 존 낙스는 이런 기도를 그때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바로 그 시절에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은 건너갑니다. 도망자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자리에 우뚝 세워져서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옵소서. 이게 존 낙스의 마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건질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내 목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은 생명을 포기해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들이 12 제자들이었고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은 껌이 아닙니다. 껌 씹듯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생명을 포기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늘문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해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생명을 걸고 목회해야만이 여러분들도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여러분들의 부서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간단해요. 전도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셀장 여러분들의 셀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배, 1000배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셀원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SFC가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주일학교가 뻥튀기듯이 빵빵 터지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앞으로 우리가 만날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주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전도행을 마친 바울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민족이 살고 있는 한복판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자 한참 후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쏜살같이 내려서 바울의 띠를 채더니 자기의 몸을 똥똥똥똥 묶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 말을 들은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노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쏜살같이 올라갑니다.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가 복음을 전해주려는 사람들은 그의 동족이었으나 그들은 실상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본 거예요. 바울은 내 동족의 영혼, 이것만 본 겁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의 영혼, 이것만 보세요, 제발. 이것만 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그러다가 바울은 잡혔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목배임을 당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우리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있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 믿음.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려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명감에 출중해야 돼요. 사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문교회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오늘 비록 금요 기도회 한 달 반 전, 보름 전보다는 적게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하늘문교회는 계속해서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요일에도 여러분 새벽 예배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창조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구속신앙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없습니다. 창세기 강의를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요한계시록 강의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창세기 안 하고 요한계시록 가면 여러분들 이해 못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창세기는 첫 번째 창조입니다. 계시록은 두 번째 창조예요. 이게 완성이에요. 계시록은 창조의 계시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세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건너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앞으로 수요일 날은 5월 달부터는 수요일 날에도 제가 강의 설교를 계속 하게 될 텐데, 우리 목사님께서 체력이 안 되세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힘든데 몇 번을 저한테 임목사 당신이 그런데 제가 안 됩니다. 목사님께 떠넘겼어요. 제가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체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40일 하다 보니까 짱짱하죠, 저, 그죠? 거뜬하죠? 앞으로도 거뜬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뜬하다는데 왜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은 역사서 강의에 들어갈 겁니다. 사사기 강의할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15절은 지난번에 했고, 이제 16절부터 또 강의에 들어갈 겁니다. 역사서, 성경 전부 다 이잡듯이 다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막 이잡듯이 막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욕심이 정말 많습니다. 한 10년만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단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새벽 기도를 망라해서 모든 예배 빠지지 않아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빠지면 못 들었습니다. 빠지면.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마귀는 한 번 빠지니까, 한 번 빠졌으니까 너 틀렸어. 마귀의 게임인 거예요. 한 번 빠졌으니까 다시 더 일어나서 또 들어야지. 이러면서 일어나야 돼요. 다음 거 놓치지 말아야지. 이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되고, 저는 강요는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각자의 신앙은 자기가 지켜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안 지키자니 또 다른 사람이 내 자리 차고 있더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막 서둘러야 돼요. 천국은 서두르는 곳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에이, 저 정도 되면 내 거 될 거야.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들 부활을 해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거 안 됩니다. 침노해야 내게 돼요. 그 침노가 뭡니까? 올라오는 거야.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바울의 민족 사랑을 본받아 우리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민족의 통일, 민족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김중건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CCC, 대한민국 CCC를 만들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있는데 민족의 가슴마다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를 했는데 너무 멋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이 찬양이었는데 저는 그 찬양 부를 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 역사를 하고 저 북한 땅을 점령해야 돼요. 저 북한 땅을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문교회에서 통일이 딱 이루어지면 한 100명 정도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루어질까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 100명 정도 아니면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이민 가든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막 말도 꽂고 막 사는 거야. 그냥 하나님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알아요? 여기서 아파트 하나 샀는데 거기서 아파트 10채 살는지, 북한 땅에서 빨리빨리 가야지. 금방 또 거기도 땅 가버릴 텐데. 그러니까 빨리 건너가는 사람이 1등이야. 차지하는 거야. 후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